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비함으로 이 하루를 출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야 오늘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드리옵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쪽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누가 봐도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나를 괴로움이라는 뜻인 마라라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나오미가 비록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큰 기대나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오미의 가정을 재건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추수를 시작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며느리 룻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룻은 생활력이 아주 강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남겨둔 이삭을 찾아내서 바구니에 담는 일이 더구나 이방 여인의 신분으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와 만나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한 땅은 보아스의 땅이었고 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보아스가 그녀를 눈여겨보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특별히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점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마음 편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참 때가 되자 룻을 청하여 함께 식사하도록 했고 그것도 모자라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일까지 허락했습니다. 당시 관습상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곡식단 사이에서만은 이삭을 줍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구하고는 룻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 관계이며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업을 물을 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물으는 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헤세드와 함께 룻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즉 이 기업을 물으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통용되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땅을 팔게 되면은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땅을 사서 본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는데, 이때 가까운 친족을 가리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이때 그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가 팔린 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다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는데, 이때에도 그 친족을 가리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친족 중 하나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친족 중에서 복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친족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넷째, 어떠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다면 고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고인의 이름과 유산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낳아주는 경우 대신 남편이 되어주는 그 친족을 가리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고엘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며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라고 했던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오미는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룻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도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엘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은 이러한 고엘 제도를 초월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은 돈을 주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을 모르는 제도는 고엘, 즉 기업을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는 자와 은혜를 베푸는 고엘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고엘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완전히 위기에 내몰린 사람입니다. 인생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고엘입니다. 그렇다면 고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온전히 그의 몫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고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만이 진정한 고엘로서 고통받는 자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고엘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나오미와 룻이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고엘에게서는 단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만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고엘이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상품만 아니라 영생의 선물까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고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으며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것보다는 도움을 받은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시며 영원한 고엘 되신 예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더처치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회복과 또 부흥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